오늘 말씀은 허망한 소리를 잠재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소리란 뭘까요? 어떤 소리는 진리가 아닌 이야기, 참되지 않은 이야기가 허망한 소리일 수도 있고요. 낙심의 이야기도 허망한 소리일 수가 있고, 거짓말도 허망한 소리일 수도 있고, 허풍 떠는 것도 허망한 소리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허망한 소리이겠지요. 허망한 소리는 결국 관계를 해치는 소리들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해치는 그 모든 소리를 주님께서 잠재워 주십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는 말입니다. 그치요? 음성 언어든지 문자 언어든지 혹은 수어든지 몸의 언어든지 이것으로 관계 맺고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갈등과 다툼, 싸움을 촉발하는 건 뭡니까? 말이에요. 말로 싸우기도 하고 말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한 말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너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나를 우습게 여겼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혹은 어떤 말하면 너가 평소에 내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려고 하지요. 그 말 이면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냥 갑자기 지금 이 순간 이때만 떨어진 말이 아니라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제가 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2024년에 우리 말에 그리스도인의 품격, 신앙인의 품격이 깃들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게 고급스러운 단어나 어려운 단어나 현학적인 단어나 혹은 철학적인 단어나 시대를 관통하는 특별한 지혜 있는 단어, 이런 걸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품격, 신앙인의 품격은 우리 말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긴 언어, 따뜻한 언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언어로 바꿔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본심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덜어는 이래. 제가 보니까 마치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앞에서는 막 쏘아붙이고 뒤에 가서는 실제로 그 사람을 돕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우리는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실제 당사자들은 모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으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아니, 마음이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왜 감추고 왜 뒤에서 막 모르게 하고 왜 영화를 찍으려 하냐 이거예요. 우리 말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우리 2024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니 여러분 올 한 해는 좋은 것 품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생각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임산부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모난 곳에 앉지도 못하겠어요. 밥상 모서리에도 앉지 못하겠어요. 그게 다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난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둥글둥글한 곳에 앉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 올해의 삶이 정말 좋은 것 보려고 애쓰고 좋은 말 하려 애쓰고 좋은 생각 품으려 애쓰고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베드로의 말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평소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 그러면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정하여 주시는지, 그 인내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망한 소리를 잠재우시는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3명에 딱 뽑혔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그때부터 흥분했을 거예요. 아, 나를 뽑아주셨어.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나를 뽑아, 우리만 데리고 가신대 하면서 기분이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보니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이 광경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흥분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나누시는데 끼어듭니다. 지가 뭐라고? 그건 끼어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가라고, 어른 얘기하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듯이 끼어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요?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흥분하니까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통 말실수를 합니까? 너무 좋을 때 말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화났을 때 말실수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기분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흥분 상태, 극심한 상태, 그때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요 도리어 입과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났을 때도 그렇고 너무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내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는요, 내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보존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나온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켜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흥분할 때, 너무 좋을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내 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한숨 쉬어야 돼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막 쏘아붙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지요. 그때 막 쏘아붙이게 되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더 악한 말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서 그의 말 때문에 또 내 영혼도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내가 나쁜 말을 해서 죄책감이 들 때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나쁜 말을 들을 때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욕 들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꾸중 들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판과 비난에 들어서 좋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저도요, 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기분 안 좋습니다. 저도요, 혹 이제 누군가 이제 밖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누군가 전해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분이 고조에 올랐을 때 한숨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입과 혀를 지킴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과흥분 상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내가 초막 3개 지을게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 짓겠습니다 했는데 이 말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너무 그 광경이 좋았나 보다 할 법한데 베드로의 이 말은요,
불신앙의 언어예요. 왜 불신앙의 언어인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 짓겠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누구인가? 모세와 엘리야는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불과한데 베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자처럼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의미는요,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교정시켜 주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구원자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가장 위대한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듣는가 하면 엘라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40절 보면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도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여기 너무 좋은데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올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 이 선생님을 구원자인 모세와 엘리야처럼 내가 높였습니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지요. 베드로는 스스로 이 말이 예수님을 높인 거라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여겼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곧 불신앙의 언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나 위대한 교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이야기하는 세계 4대 성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의 또 다른 실수는 초막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초막이 뭡니까? 그저 집, 장막, 천막의 개념이 아니라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지으라고 하신 게 초막이에요. 곧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주님께서 특별히 3명을 선택하여 3명만 따로 부른 제자인데 이가 하는 생각이, 그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구원자로 알고 있었고 엘리야를 구원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 허망한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막 흥분해서 주님은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주님 모세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듯 주님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하는 사이에 구름이 덮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야, 예수는,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가만 내버려뒀으면 베드로가 어떤 말을 더 했을지 몰라요. 흥분 상태이니까 더 어떤 말까지 나갔을지 모릅니다. 뭐 더 나가서는 주님 그냥 여기서만 살고 뭐 마을 사람들 생각하지도 맙시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막았었던 것처럼 그보다 더한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걸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한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모세 혹은 엘리야급으로 놓아버렸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지? 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간 나부랭이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잘못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서 우리의 허망한 소리를 잠재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허망한 소리, 우리의 잘못된 시각,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바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뀐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설교, 그 설교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12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때부터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어떤 사람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시각이 교정된 뒤에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는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는 것에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지 못했던 사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끔 청소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바뀌었어요. 목사님, 외계인도 구원받아요? 이순신 장군이 됐건 세종대왕이 됐건 외계인이 됐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금 특별히 2024년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외계에는 우린 모를 일이에요. 나에게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시각이 교정되고 생각이 교정되고 판단이 교정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이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만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경배를 받습니다. 이단은요, 하나님 아닌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또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추는, 맞추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며 기적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광장 성도님이 폐렴을 낫고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약 먹으면 다 나. 뭐 약 먹으면 다 나는데 뭐 그게 무슨 기적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김우 권사님이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에요. 폐렴이에요. 근데 그 전에 검사했던 의사들, CT를 본 의사들은 분명히 이야기했답니다. 폐결핵이었죠. 김우 권사님이 혹시 결핵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결핵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의사가 오진이 많아. 이진희 권사님이 항암치료 4차를 끝내고 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항암이 어렵잖아요. 오직 어려웠으면 뭐 머리가 다 빠지겠습니까? 구토하고. 그런데 잘 이겨내고 왔어요. 그건 주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항암 좀 지나면 다 괜찮아져. 이런 소리는 합리적이거나 과학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자신의 영혼도 죽이고 그 당사자의 영혼도 죽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그런 것, 어쩌다 그런 일, 우연히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일, 그렇게 치부하게 되면 본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허망한 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헛된 소리는 잠재워야 합니다. 특별히 깨달았다면 베드로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놓았던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면 돌이킨 다음에 이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잘못된 거 깨달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난 원래 이래. 내 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말했을 뿐이야. 내 말은 진짜가 아니야. 뭐 이런 말들 뒤에 숨지 말고요.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얘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의 실수, 우리 삶의 잘못, 우리 삶의 잘못 생각한 것, 잘못 행동한 것, 그런 것들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 그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허망한 소리를 잠재우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이 말하는 소리는 오직 의와 선과 소망과 사랑과 희망과 하나님의 구원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되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기쁨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허망한 소리와 절망의 외침과 나태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닌 불신의 언어를 잠재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말이 잘못 나간 것이 있다면,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바꿔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후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진리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믿음이 참된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